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마가다라방 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됐죠? 유대 지방으로, 갈릴리로,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9장에 나올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맺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령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박해는 계속되는데도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도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6장에 중직자를 연부에 세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돌보는 중직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기는 성경에는 안수 집사라 그랬지만 중직자잖아요. 장로지요. 이들 속에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 전했는데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7장입니다. 7장. 이게 스데반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박해 정도가 아니라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환란. 환란이란 말은 전체가 그래 된 겁니다. 그 환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요 9장에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이 바울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인도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생각으로 일어난 현실과의 현상만 보면은 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더 역사합니다. 뭐 성경에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이 최고의 때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다 헛방입니다. 허사입니다. 이 보는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 신앙인이지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이러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처럼 교회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교회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교회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리새파가 장악했던 유대교, 유대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감난산 40일 사역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단순하게 말하면 생각, 가지고 있는 교회의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에 치유를 해야 되고 초대교회에 치유를 해야 되고 로마 교회에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처음 교회가 아니고 역사 위로 계속 내려오는 교회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보고 치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 내용이 유대인 교회의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쓰는 편지가 전부 다 바울 서신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14개의 서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치유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가 세계복음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하고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물려받아서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교회당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형태,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회와 같은가 초대교회의 문제와 같은가 로마교회의 병폐와 같은 것이 내 신앙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옛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망대, 틀린 망대, 이전 망대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그래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생의 여정이 전부 다 이정표가 돼서 작품이 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 예배 늦게 오는데 이것도 고쳐야 돼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내가 이럴 때 말해야 돼. 예배 시간 늦으면 습관돼가지고 항상 늦어요. 항상 예배 시간은 최하 30분 전에. 지금 우리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예배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래야 돼. 오늘 뭐 하다 왔겠지만 그래도 예배 중심을 해야 돼. 이거 버릇되고 습관되면 안 돼요. 아멘?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내가 아멘 하라 그랬지. 어른 앞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귀엽기는 하네. 자, 교회 치유예요, 교회 치유. 자, 첫 번째. 이 유대인 교회에 그랬을 때에 유대인, 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일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 아비가 마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 보니까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소재하고 비고 소재하고 술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은 한 번 나갔다 들어올 때는 7배로 들어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이름이 뭐냐니까 마귀의 수가 귀신의 수가 많아가지고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의 수가, 이 군대라는 말이 라틴어로 레기온인데 로마 군단의 군단이에요, 군단. 군단의 숫자가 제일 작은 게 5,000명에서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5천 내지 7천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갔다가 7 빼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집을 지을 정도 아니라 요새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말하는 게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아예 사단이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 있어요. 세상 임금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 놓치고 종교생활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망대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주 오래된 잘못된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선빈사상 같은 거. 자기들의 신도 하나님도 야훼도 자기의 민족신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신이라. 그 시대에 전부 다 각 나라마다 민족이 있고 그 민족 안에 또 부족이 있으면 부족의 신이 있고 또 집이 있으면 집의 신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남은 다 뭐요? 이방인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은 사실은 이 사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 사상 그대로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혹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상 속에 묶여 있으면 그건 치유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가 되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서 구원을 필요로 한 구원의 능력되는 그리스도 앞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만 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겨서도 다 제지한 겁니다. 만 가지 지킨 거 말고 한 가지 어긴 그것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지킨다고 해도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제가 지금 행위 그랬지만은 요 인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뭐라 그러세요? 좋은 말로 윤리 도덕이에요. 인격이에요. 인품이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건데 유대인은 이 행위를 강조해서 이것으로 구원의 척도를 정했다니까. 그런데 타고나기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여자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죄인이어서. 그럼 구원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였어요. 자, 이 오래된 뿌리가 다 이게 뭘로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교, 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주의, 유대교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소수가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이들을 보고 렘넌트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그들 속에 남은 자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택했는데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에서 건져냈어요. 포로에서 건져내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흑암에 사단에게 묶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포로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아예 성전 삼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유대인 교회, 유대교회 이랬는데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복음 없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면서 쭉 돌아보고는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말은 뭔가 신을 찾는 영성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를 연구하는 민족의 속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 그리 말해요. 그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를 복음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화적으로 말하면 좋은 의미입니다. 신을 찾는 의미니까.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교는 복음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작은 숫자가 모여도 그게 큰 교회예요. 큰 뜻 중에 제일 큰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았다. 우리의 기도 완전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에서 우리를 산다. 이게 제일 큰 뜻이에요.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는 내 업,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는 내 인생,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인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수만 명 모여있다고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언약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은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용어 중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항상. 내 업도 그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기도를 아예 크게 해야 돼요. 그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을 주관하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전도 생각 없어요. 선교 생각 없어요. 안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 전할 생각 없어요. 이건 유대교 사상입니다. 이거 치유해야 돼요. 이 교회 치유는 나 치유입니다. 나 치유. 내 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논다. 이게 유대교회라니까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니까. 그게 로마 교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 없는 내 이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도 그 재앙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보고도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생각들을 고쳐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감난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받은 자들이 마가다락 모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초대교회의 한계, 이것 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이 한계가. 그게 초대교회의 한계예요. 그 초대교회의 한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잘 알잖아요.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찾으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뭔 문제 때문입니까? 고넬로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아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했지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봐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사도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냐, 교제했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이 논쟁되면서 결론은 잘 인도받았지만 벌써 그것 자체가 논쟁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이게 초대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기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논쟁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쓸데없는 것에 논쟁거리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요, 복음 포럼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될까, 전도 포럼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뭐가 옳리 그러니,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거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보다 조금 나을 수 있고 누구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왜 우리가 더럽고 깨끗한 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깨끗해도요, 병들어요. 요새 애들이 너무 깨끗한 데서 자라가지고 면역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막 옛날에 자랄 때처럼 흙 만지고 막 식문대 먹고 막 이래가지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병이 안 걸리지. 요새는 너무 깨끗한 데서 살아가지고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눈으로 보면 약간 더러운 게 좋지. 아멘 못하겠죠. 그 깨끗하면 하나님 나를 저렇지 않게 살도록 해주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무슨 기준이 돼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문제가 되고 다 헛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여기에 묶인 겁니다. 역사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청년들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 바울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니 하는 이 세 구절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니고 빌립이 평신도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하고는 장벽을 쳐놓고 1000년이 넘도록 대화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했습니다. 서로 혐오했습니다. 그 재앙지대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그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도 안 가는데, 지도자들도 안 가는데
왜요? 그게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였나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 간 거예요.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알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딴 말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을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 눈을 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 한계에 묶였느냐. 나중에 보십시오. 또 어떤 한계에 묶입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초대교회 마가다라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시비를 겁니다. 자, 이제 이방 지역에 와서 식사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섞여 식사하다가 그들 오는 걸 보고 슬쩍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요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같이 따라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게바를 면박을 주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순위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때 핍박자였잖아요. 그리고 사도의 맨 끝에 사도된 자라 스스로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 아닌 것에 묶이는 걸 보고 공개적으로 면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이게 초대교회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뭔 준비해야 되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돈 준비하라고 안 합니다. 그릇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 넓히라고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6개국 사람들을 대표로 보내놨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여기 와서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여기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복음 하나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뭐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과 우리가 품을 쓸 만큼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릇을 유대인처럼 자꾸 뭐라 그런가 순수주의, 순결주의 몰아가다가는요 망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릇으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2가지 줬잖아요. 어느 하나는 통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 기도하면서 택하라고. 그래 지혜달라고. 지난번에 일본어라 그랬나? 일본어. 에서들은 뭐라 그랬지? 영어. 주한이는? 스페인어? 서현이는? 너는 러시아를 해, 러시아를. 러시아는 준비 가기로 했나? 오. 그럼 너는 아랍어 해라, 아랍어. 모슬렘, 아니, 너는 아랍어 해서, 너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펜맨십 있었잖아. A, B, C, D 할 때는 펜맨십이라고 했잖아. 펜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 적으면서 A, B 이러면서 했잖아. 그래,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준다고. 네가 노는데 하나님이 지혜 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사도 그랬어요. 누구 보고 그러냐?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 신학생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간증하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거의 학교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간증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거의 기도로 밤새우고 뭐 이래서 이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몇 개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도 줘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5개국에서 몰려왔는데 베드로가 이래 쓰고 제자들이 다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저들은 갈릴리 출신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는 큰 일을 듣는도다 이랬잖아요. 난고 방언이 뭐겠습니까? 디아스포라가 15개국에 흩어져 살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옆에 지역이잖아요 다. 그 말을 이 갈릴리 출신들이 말하는 거 들었다니까. 그때 그게 방언이라는 게 예국말이에요. 예국말. 영적인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 방언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걸 기도해요 지금부터. 그 다음 또 하나는 악기 하나씩 배워요. 악기. 그래서 우리 음악학원 하는 그런 사람도 계시고 재능 있는 분도 계시니까 다 악기를 하나씩 배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기 하나 다룰 수 있으면 급이 달라져. 자, 주한이가 탁 어디 가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생각해봐. 일단 여자들이 감동받지. 아니 뭐 내가 뭐 블루스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 생각해봐. 그럼 격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연주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뼉이나 치고 앉았지. 하는 악기가 없으니까. 그 렘넌트는 그런 거 하나씩 해라고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 악기를 하나 한다 생각해봐요.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준비는 그런 속에서 다 관계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데 생각,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릴리 출신들인 12사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에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바울에게로 옮깁니다. 우리가 이 그릇이 좁아가지고 옛것에 묶여있고 틀린 망대에 갇혀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의 그릇만 키워도 돼요. 그래서 우리 것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쩌면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내면의 영적 싸움, 내면 싸움의 가장 큰 내용일 겁니다. 내 내적인 싸움의 가장 큰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그게 자꾸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자꾸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복음 전도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키워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지만은 율법 없는 자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 가진 자에게는 원래 내가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아야 될 대상에게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을 만큼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과 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 사람과 동화되어 버려요. 놓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를 치유하는 내용은 7시간표 속에 다 있습니다. 이 7시간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뭐였습니까?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붙잡게 한 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고 그 인도 받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그들이 뭡니까? 40일이 나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40일을 통해서 그들의 체질을 다 바꾸는데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체험한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한 속에서 뭘 봤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러면 그것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 주일 하루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주의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 못 바꾸잖아요. 자꾸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그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사람 마음이 담대해지고 뭐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담대해진다 그러면은 그 소유에 내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소유가 사라지면 나도 같이 무너집니까? 그 신앙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소유에다 염두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 충만하냐, 그게 인생의 키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딱 줄이면 돈이에요. 돈 많나 적나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에 그게 발판이 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돈 안 줍니다. 왜요? 돈 주면 돌아 부르는데 왜 돈을 주겠어요? 그 하나님 부자 되게 해야 부자 될 거 아닙니까? 부자 안 됩니다. 왜? 생각 자체가 소유에 있어요. 근데 우리 존재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망하지 않는 천국 시민권자로 바꿔놨어요. 그 소유 안에서 풍성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모자라는 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는 이제는 주일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가 됩니다. 이걸 숫자로 따지면 공생에는 3년이고 감난산은 40일이고 다락방 체험은 10일이잖아요. 그들에게 뭐예요? 2장 42절은 주일마다. 그리고 있는 곳곳에서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으니까 날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24, 25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게 7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치유는 결국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가지고 우리가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계에 묶이지 않도록 합니다.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 한계가 있고 서울의 한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없으면은 나를 보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나이 들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안 그런데 늙으니까 나이 드니까 모든 게 쭈그러들어. 여러분 그렇게 늙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신앙의 사람들은 나이는 자연 나이는 들었는데도 믿음은 갈수록 더 컸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언제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자연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꿈 비전은 늙으면 안 돼요.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지고 더 걸음을 뛰어야 돼요. 너무 충격이 돼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지당해서 말씀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제가 헌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요새 뭐 헌금 이야기했다고 그걸 또 강요했다고 뭐 기사를 써내고 그건 교회 모르는 놈들이 이야기예요. 무슨 헌금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맥락이 있는 건데 그걸 무슨 뭐 헌금을 강요했니 어쨌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요 돈 없을 때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제에 도전하세요.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정인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제에 도전하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헌금 많이 할 거라. 누가 그런 생각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 줘서 아는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한 푼이라도 절실할 때 그때 도전해야 돼요. 그때 11조에 도전하고 그때 세계선교에 도전하고 그게 가부의 엽전 둔입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도전시키려고 엘리사가 가부 보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보고 나 먼저 내한테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 나부터 먹자 이러면은 아이고 주의 종님이시여 먹으시옵소서 이랬겠어요? 경상도 말로 문디표에 마늘을 빼묻지 이랬겠지. 이 도둑놈 쌌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전한 거예요. 생명을 내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했잖아요. 다 빌려오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 다 빌렸어요. 그게 빌려온 그릇 준비한 만큼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도전해야 돼요. 나이 들면 더 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도 도전하고 나이 들면. 새벽에 그래 잠 잡니까? 나이 들면 잠 안 오잖아요. 그럼 교회 와야지. 새벽 기도하고 말이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안 하랍니다. 자꾸 도전해야 돼요. 건강에도 도전하고 말이에요. 스스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한계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세계를 다 맡겼어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그러는데 스스로 옛것에 묶이는 겁니다. 옛 전통, 방식 이런 데 묶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로 윤리, 도덕 이런 데 묶이는 거예요. 사람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던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복음화가 됐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됐어요. 그때 당시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졌잖아요. 기독교로 바뀌어졌는데 이 복음과 전도 사상을 놓쳐버리니까 어디에 묶여버립니까? 교권에 묶이고 왕권에 묶이고 따라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건권에 묶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경보다도 뭐가 더 위에 있느냐?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습니다. 사람이 위에 있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옛것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최고의 본질, 최고봉에 이런 게 뭡니까? 인본주의와 인간의 행위 구원으로 최고의 본질이 이런 게 면죄부 파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도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만 사함받는 거죠. 이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이 중세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복음을 회복한 몇 사람들을 유럽의 곳곳에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영국에서 일으켰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고 요한 캘빈이고 쩌벙걸리고 그래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성경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과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에게 돌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랬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일으킨 겁니다. 이 종교개혁도 로마 교회가 싸우면서 복음은 회복했는데 뭘 회복을 못했냐면 전도를 회복 못한 겁니다. 말씀은 회복했는데 전도를 회복 못한 거예요. 뭐 그랬을 것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전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전도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자들은요 개신교로부터 전부 다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선교하자고 그랬어요. 최초의 선교운동이 모라비안 교도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칼빈주의나 루터교는 이단 취급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에서 저 식민지인 신대륙 미국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자 해서 가리고 뽑아가지고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게 뽑힌 인물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창조해가지고 박사인데다가 선교사로 뽑았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풍랑 만났을 때 다가온 게 죽음의 공포였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공포에 시달리는데 한쪽에서 찬송소리가 울려났어요. 풍랑 만난 배 속에서. 그 찬송소리 울린 대로 따라갔더니 평안하게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들이 대륙을 한 거예요. 그것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그 웨슬레이의 해심 가정, 웨슬레이의 성결 체험하는 가정을 보면은 그 모라비안 교도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에 가서 미국 가서 전도하는 전도 실패했어요. 돌아오다가 나중에 로마서 1장을 강의하는 설교를 어디 집회에 참석해 듣고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하는 시절에 전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이는 훨씬 한 세대 이후지만은 그 맥락이 모라비안 교도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치유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여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주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흑암 권세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복음 가진 그리스도 복음 가진 교회가 서면 설수록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뭘 다 줬냐?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탄원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과 싸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돈 벌려고 싸우면요, 돈하고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병하고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병과 싸우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끄십니다.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착각하면 내가 이 교회 나가면 교회가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보다 먼저 죽습니다. 먼저 망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겠나? 오직의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땅끝까지. 우리는 이 오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나 원내돼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디로요? 땅끝입니다. 땅끝. 그 땅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237 5천 종족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속에 이런 잔재가 있음을 알고 속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 버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삼언약, 이 축복을 누리는 777, 24, 25 기도 속에서 굳건한 망대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빛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후대가 보고 올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고 그 파수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